누가복음 19장 11절 19장 11절부터 교도를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사대 어떤 교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중 열을 불러 온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근데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그러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구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에게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때 섞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 함께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요번에 유튜브를 지훈이가 다 올렸길래 봤더니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거의 중형교회 수준이야. 진짜라니까. 그래서 전혀 몰랐진 않은. 그래서 설교를 항상 복습하고 하는데 오늘 한 문화는 지금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노동자 3개월치 10만 원씩 100일 하면 1,00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부자에게는 큰 돈이 아니죠. 1,000만 원 정도인데 달란트 비유하고 이게 같은 비슷한 비유잖아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따르는 그 복이 보통 복이 아니라는 걸 오늘 마지막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인이 그걸 보고 다스릴 권세를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데 결론적으로는 11고을을 그죠? 다스리게 됐죠. 고을이야 고을. 11고을. 그럼 여기 있는 고을을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나의 파티에 참석하라 한 거지만 이 문화 비유는 지금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긴 재능과 힘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영원에서의 자신의 다스리는 고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 한 문화를 받은 그 사람은 엄청나게 악하다고 처벌을 받죠. 우리가 이 삶에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것 때문에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그렇겠죠. 그러나 상급으로 말하면 그 상급은 공평한 것이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사람이 그 행한 것이 따름이라고 얘기했고 천국을 경험시킨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곳에서의 삶이 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다 간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얘기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고 했잖아요. 그 상이 여기서 주는 상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주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있다. 그 행한 일이 따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수고를 그치고 쉬니.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 행한 일이 따라간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죽고 일본에서 죽고 다 그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뭐 그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데 어쨌든 흉내라도 내는 거죠. 흉내라도. 예. 금요일에 제가 느낀 게 이런 거예요. 뭘 느꼈냐면 과로사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날 집에 들어오면서 오자마자 아무것도 못 씻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야, 이게 진짜 과로사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날 6시 반에 있는 조찬기도회에 가서 뭐 사은품도 좀 얻고 또 그 비즈니스맨들 협조도 얻고 겸사겸사 갔어요. 6시 반에 시작이니까 여기서 1시간 새벽 기도를 하고, 그죠?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런데 가봤자 뭐 그렇죠. 우선은 새벽 기도 하고 5시에 6시까지 새벽 기도하고 조찬 기도회를 9시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2시간을 조찬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 시간이 4분이야.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또 뭐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하다 보니까 한 9시 되더라고. 그래서 또 두고 좀 잠깐 또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10시에 이제 권사님들 기도회가 있잖아요. 금요일이니까. 그래서 곧바로 와서 권사님들 기도회 와서 11시 반까지 1시간 반을 외치고. 그리고 오후에 크리스찬 영수교실 있잖아요. 그것도 지훈이가 다 만든 것도 잘라야지. 또 찾으러 가야지. 한 3, 40분 잠깐 어지럽더라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런데 막 비가 오는 거야. 저번 주에도 갔는데 비가 와서 그냥 작정회의만 했거든. 비가 계속 내리는 거야. 그래서 금요일마다 비가 와. 애들이 3시에 끝나거든요. 중학교 1학년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갔지. 지훈이랑 둘이 태우고. 그래도 가자. 가면 멈출지도 몰라.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어디서 멈출지도 몰라. 비가 많이 오지? 멈출지도 몰라. 이러면서 갔어. 딱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 3시부터 4시까지 비가 하나도 안 와. 딱 1시간만. 오는데 비가 또 막 쏟아져. 참. 거기 앞에서 막 애들이 막 초콜릿 나눠주고 야! 중1부터 시작하면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해라. 효도가 뭐냐? 2가지다. 돈 아껴주고 공부 잘하면 된다. 한 달에 50만 원짜리 강의를 5만 원에 들으니 1년이면 500만 원 아낀다. 여기 30년, 20년 가르친 사람들이 나와요. 서울대원대, 고대, 이대, 성대 그 예언 안 보낸다. 책임질 거냐고 막 그래요. 책임진다니. 한 명이랑 막 싸웠어요. 책임진다. 우리 와이프 이대 나왔다. 나도 성대 나오고. 지금부터 하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렇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을 몇 번 했는데 하면 되는 거지. 학원도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그냥 거기 있는 애들 초콜릿 나눠주고 막 스니커즈, 키커즈. 키커즈는 안 나눠줬다. 한 주 아끼려고. 수강증 나눠주고. 소리를 계속 지르고 뭐 특히 남자애들들 중1 애들인지 중3인지 하여튼 최선을 다했어요.
그 학교 앞에서 지훈이가 저쪽에 서 있고. 그래서 말이야. 어?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사람이 말이야. 빨리 죽어. 막 이러면서 최선을 다했어. 그러고 났더니 뭐 힘들어. 그러고 나서 이제 오고 나서 또 저녁에 이제 사실은 요새 은혜를 많이 받고 모든 게 치유가 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리워. 그래서 지수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1시간 반 동안 또 위로도 하고 헌면도 하고 기도해주고 막 살아나더라고. 하여튼 여하튼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그대로 쓰러졌죠. 5시부터 10몇 시간을 강행군을 했는데 바로 그 전날은 여기 또 우리 유 이사님 만나서 전도하면서 또 한 2-3시간 한 번에 얘기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야 이거 듣다가 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예. 또 토요일 날 이 만들어진 이 쪽지 가지고 운산 전체를 돌면서 어저께 다 그 팜플렛을 나눠주고 목사님들 만나서 가는 곳마다 커피를 준다고 그래갖고 먹었다고 그러면서 어제도 다 돌리고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하고 한 군데를 내가 빼뜨렸더라고. 그래서 헤이리까지 가서 다 놓고 오늘 이렇게 왔죠. 이제 간증집회위에서 거기서 막 이번 주에 막 목사님들이 막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오는 사람한테 목걸이를 가져주자.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 줄로 돼서 나무로 돼서 이렇게 걸으면 십자가 목걸이 그리고 꽃 한 송이.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웰컴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 이번에 한 40시간의 기도가 이렇게 모여지죠. 홍삼 세트, 액자 또 거기서 또 주기로 했고 연료 절감기 하나에 십몇만 원짜리도 내 차에 갖다 놓고 내일은 또 DMZ 안에 들어가서 기도회를 해요. 그 일주일이 1초, 2초, 3초 같이 지나갈 때가 많고 지금 내가 체력을 이렇게 회복하게 된 것은 정말 큰 감사다. 안 그러면은 지수가 나한테 그러다고 본 지 7년 됐는데 7년 만에 보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야. 조금 뚱뚱해진 거 외에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상급에 대한 마음이 없고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천국 가는데 다 똑같다면 그냥 이렇게 내 위주를 딱 믿고 죽으면 되지. 근데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급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듣기 싫은 마음이 있지. 그냥 구원만 받으면 좋지. 이것이 지금 평준화되어 있다니까. 평준화. 마귀가 그런 건지 우리 자신이 그런 건지. 그러나 사실은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평준화된 삶만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임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변했거든. 무엇에 의해서 변했냐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변한 거지. 성경 공부 잘했다고 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원래 막 죽창에 찔려 죽으면서 예수님 잘 믿던 나라였어요. 중간에 오카노 목사님이 나는 성경 공부하다가 기도의 불이 식었다. 이 얘기도 했었어요. 나도 성경을 150번 이상 읽은 사람이지만 기도하면서 성경이 성령의 검이 되어야 되고 움직이는 능력을 받아야지. 안다고? 여러분이 속고 있는 말씀 하나를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속고 있는 말씀을 가르쳐 줄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다 속았어. 아는 것이니라 하니까 그분을 알면 되는구나.
그게 영생이구나 착각하지 말라고. 같은 17장 3절인데 자,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보라는 거야. 17장 24절을 보세요. 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한 설교에 한 설교.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을 때 그 영광을 이들이 영생을 얻었을 때 어떻게 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사렛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영광을 영생에서 보게 된다는 거. 이게 같은 설교요. 근데 여기서는 아는 것이 이거 하나에만 초점을, 이게 내가 똑바로 다 읽어봤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잘 읽어버리니까 집에 가서 다 똑똑하시니까.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영원한 곳에서 예수님의 영광, 가지셨던 영광, 이스라엘의 이거 수염 기른 그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뭐가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또 하나 더 덧붙여서 가르쳐 드릴게요. 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을 경험하여 아는 거죠. 만약 17장 3절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지금 경험한 사람은 미래에 그가 하실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으면 지금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들, 딸,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이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것을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자식들이 이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틀린 예도 있지만 지금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멘? 야, 어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우리 애들이 나한테 할 때가 꽤 많거든요. 그럼 얘들이 이 다음에 100억을 벌었어. 그럼 내가 볼 땐 한 20억은 나 줄 사람들이야. 마음이 어두워지냐? 10억이었는데?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좀 통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그가 지금 나에게 이 삶에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죄 지었을 때 지적하시고 내가 잘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 많이 하고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분을 지금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은 영생에 대해서 내 아버지 있는 곳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한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것을 미래를 지금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기예배가 맨날 틀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미래에 또 틀 거다. 근데 일기예배가 탁딱 맞아. 그럼 앞으로 이게 지킬 거구나. 17장 3절에 영생은 곧 하나님은 그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살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귀납법적으로 지금 내가 경험하는 만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식으로. 여기 맨날 얘기만 하고 있어. 17장 3절만. 설교가 끝까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뒤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지식이 많은 거에 대해서 많이 즐거워하고 있더라니까. 예배 때도 내가 한 지식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월요일과 금요일, 특히 금요일 날 정말 이상해요. 월요일 날은 목사님들이 왕창 모여있으니까 그렇다 쳐. 엄청난 은혜가 있어. 근데 겨우 여기 한 명, 두 명 앉아있는데 1시간 반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게 이게 믿어지냐고. 몇 년 동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기도를 합시다. 예, 기도하면 그냥 기도로 알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무슨 신학 대학원 나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박사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역전하는 기도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역전이 속으로 안 됐는데 어떻게 밖으로 뭘 해요? 예배 드리면 좀 나은 것 같고 좀 괜찮아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예배로 내 삶에 역전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니까 좀 나아졌다. 그게 아니, 기도하니까 좀 나아졌다가 아니라니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할 뿐만 아니라 내 속이 진동하는 그런 기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거기까지 안 가니까 용기가 없고 사람만 의식해야 되고 상도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상도 사람한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 그것은 역전기도에서 나오고 그 역전기도 속에 돋보기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역전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죽이려고 한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 다음에 원수의 뺨을 치시고 하나님의 시편 3편인가? 하나님이여 나를 해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그냥 다 부러뜨리시냐. 기도의 역전이 있기 위해서는 생명같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이버, 구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이거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이 역전하고 회복될 때까지. 여건이 다 그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좋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똑같은데 다른 기도를 해야 돼요. 나 기도했어가 아니라 나는 역전하는 기도를 했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 매일 피곤하고 곤비해. 사실은.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그 새 힘이 어떤 새 힘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나만 갖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사람이 어찌 생각하든 상황이 어떻든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똥개는 똥만 본다고. 그런 진돗개 같은 명견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니. 오늘 지극히 작은 것으로 영혼을 결정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평소에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영생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해요.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속으로 영으로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영이 다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무섭다는 걸 알고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전체적으로 안 그래버리니까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세를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다 공부 안 해? 나도 안 해? 그게 맞아요? 애들 다 떠들어? 대학에 대한 소망이 없어? 나도 안 해? 아니죠. 어떤 애들은 걔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쉬는 시간에도 이러고 있더라고. 걔 서울대 가서 나한테 맨날 한 대씩 말했거든. 자식아 공부는 다 하냐 그랬는데 여하튼 서울대 갔어. 걔가 나한테 했던 농담이 하나 있었어. 정말 지금이야 내가 이해되는데 어떤 내가 단어를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않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야 이 자식아 인성이 좋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서울대 갔어. 정말 사람들이 그깟 서울대학 뭐 연대고대 뭐 이런데 스카이 하나 갖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사는데 우리는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52주를 듣는데 주님에 대한 그런 헌신 충성력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그것은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난 100% 사람들한테 얘기해. 내가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위해서 살 코딱지만한 힘도 내겐 없다. 왜? 내게 선한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모든 자동차는 충전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라고 여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기도를 믿지 않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 속에서 우선 역사하시고 내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종교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큰 한계가 있어요.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다 괴로워. 우리가 외제차를 보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외제차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우리의 삶에 지금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 정리해야 돼 이제는. 그 많은 기적들을. 그거 쓸 시간도 없어요 요새.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얘들아. 얼마나 쉽지 않았겠냐. 장사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주님을 향한 이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요. 젊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하고 하나님께 드려도 보고 전도도 좀 해보고 한 명 위해서 좀 힘들어도 가서 전도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헛되지 않다. 너희 기도가 헛되지 않다. 네가 받은 그 한문화 받은 거 10배로 남기기 얼마나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계산하는 날이 있다. 죽는 게 끝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을 만날 날이 계산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진정한 축복의 날이고요. 그날이 쉬는 날이에요.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아주 값싼 구원, 부끄러운 구원 하나 받아갖고 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귀의 공격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흉내라도 좀 냅시다. 흉내. 나도 솔직히 거의 흉내야. 그러나 주님 보고 흉내 내는 거예요. 네가 날 칭찬 안 해도 돼. 네가 나한테 뭐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하나님 옆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네 재능, 네가 가진 한 가지 두 가지 그 재능, 네가 가진 그 시간, 그거 다 누구 거냐? 사실은 하나님 거래요. 네 외모도 하나님 거야. 네 지성도 다 하나님 거야.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한문화 맡겼어. 똑같이 해. 근데 어떤 분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놈은 수건에 싸서 놔뒀어. 정확히 이대로 하나님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다시 어떤 부흥사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킨다니까. 요대로 하신다니까.
이대로.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한 얘기가 달란트와 문화비유예요. 예루살렘 입성하고는 설교할 시간이 없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냐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나중에 나랑 계산할 때 칭찬받고 천국에 분명히 엄청난 권세를 너에게 그거 줄 거야. 너에게 보상이 있을 거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 받아서 해를 받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받는. 예수님은 농담 한마디 안 해요. 진짜 진심으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전에 하신 최고의 보장의 말씀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냥 교회에서 들었던 그런 얘기야.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말씀 가지고 만날 거야. 내가 기도할 거야. 역전할 거야. 회개할 거야. 더 이상 더럽게 살지 않을 거야. 거룩할 거야. 전도할 거야. 기도 많이 해서 이상한 사람들까지도 영향 미치고 살 거야. 아무도 몰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칭찬을 받을지는 나도 말을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서는 그 순간이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 알고 있어야지. 각자가 그 행한 것이 따를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역전 기도하시고 내가 받은 한 문화를 10배로 남겨서 나의 마지막 목표는 영생이다. 그분의 칭찬이다. 대초월입니다. 대초월.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거 충성했으니까 천국에서는 10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극히 작은 나의 재능, 시간 또 이것저것에 충성하여 직분에 충성해서 전도에 충성하고 봉사에 충성해서 그날에 그분께 칭찬받고 또 사는 날 동안에도 그분의 임재와 능력 속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봉사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달란트를 쓰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